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바로 백구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백구가 아니라 백범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뭐가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김구 선생님이 계시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먼 것도 아닙니다. 한 80년 전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다면 교회의 십자가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80년대, 90년대 외국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세 가지를 놀란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국제선이 이제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이니까 국제선이 김포공항에 쫙 오면 우리 서울 시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착륙할 때 서울에 보여지는 수많은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목사님들이 너무나 놀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딱 비행기에서 내려서 한국을 보면서 서울 시내를 보면서 유교가 끝나지, 그 당시에는 50년도 되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그리스도 인구가 이제는 1200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700만 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 수이지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사랑해야 될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교회를 찢는 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덕이 돼야 하는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교회가 생기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조차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영지주의, 현대판 영지주의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다 하면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분리하는 이런 현대판 영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숙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단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숙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를 보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죠.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그럼 질문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나 청년이나
아이가 우리 육신의 나이일까요? 혹시 여러분 어른 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른 아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인 사람들을 어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좀 이슈가 돼서 많이 이렇게 거론되어지고는 하는데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세가 많으셔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나이는 30, 40세인데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이 자라나는 모습을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영적 어린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영적인 상태도 여기서 시작되고 동시에 우리는 아이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뻔한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잉태는 되어 있는데 태어나지 못하는 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자녀로 그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 직책도 주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단계는 밟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 하고 비난을 하는데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아직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한 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우선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을 하고 또 삶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딴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인간적으로 그리고 생활 면에서 성품 면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나 정도면 최고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말씀이나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나를 보면서 그동안 내가 괜찮았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정도면 괜찮았구나라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비춰볼 때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 하나님한테 내가 혼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라면서 뭐를 찾기 시작을 하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임을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제 복음을 듣고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부끄럽게 했던 그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만을 믿으면 내가 모든 죄에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복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런 깨달음,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해 드리는 기도로 내가 드리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 삶에 오십시오. 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된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간단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요. 사단의 자리에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와서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주위 사람도 힘들어지고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주님 그 다스림 안에 나를 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이 결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어린 자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님을 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의 큰 기쁨은 용서받았던 기쁨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마치 이거는 학교 책상에만 앉아 있다가 와서 나 공부 열심히 했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자에 앉아 병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 듣고 와가지고 나 치료받았어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님을 똑부러지게 정말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14절에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다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것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알잖아요.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연스럽게. 엄마가 누군지 자연스럽게 알아요. 옛날에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무서운 분이셔서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고 부르면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감히 어디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어린아이가 다치면 마음 아프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고 내 손주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아프면, 넘어지면, 친구와 싸우고 왔고 놀림을 받고 왔다고 하면 이건 아주 상황이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용서받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불러볼까요? 안 불러보셨죠? 아빠 하고. 잘 안 불러보셨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아빠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창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아빠!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제 아들, 딸이 처음 아빠 부를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있지 않죠. 태어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요. 솔직히 아기는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뻐요. 뒤집어도 이쁘고요. 트름에도 이쁘고요. 쉬에도 이쁘고요. 기저귀 갈다가 제 얼굴에 오줌을 싸도, 그죠? 예. 그리고 죄송해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도 제 얼굴에 똥을 품어도 이뻐요. 그리고 힘쓴다고 끙끙대면서 그 작은 얼굴로 빨개지면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리고 막 울어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부러 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큰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죄송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청소하는데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나 이뻐? 그러면요, 빨래를 개달라고 건네줬는데 잠깐 돌아왔다 보니까 빨래를 개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린 죽도록 이쁘죠. 그렇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큰 다음에도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요, 안 이뻐요. 자랄 때는 자라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나에게 이제는 아빠가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나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시는데요, 그럴 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게 이렇게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되고요,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식었나? 좀 심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면 간증되는 것도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오래 시간 좀 지나서 믿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요, 처음엔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딪히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삶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세상으로도 교회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미묘한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잘하나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쁘고 그 자리에 있으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딱 너무나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자라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청소년들 사춘기처럼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자라나 보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시고요, 목장에 들어가셔서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시고 사람을 섬기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다 또 기쁨이 좀 사그러들이면, 아, 하나님이 나를 또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계속 나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목장에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계속 나를 성숙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한은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뒤는 아버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특징은 뭐라 그래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하죠.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그냥 사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사귐 속에서 이제 그분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 같아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요. 집사람이 저에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입맛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그래요. 저에게 3무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맛이 없는 게 뭔지 모르죠? 네, 맞아요. 입맛이 없는 게 뭔지 몰라요. 저의 몸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잘 안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이지예요, 오이지. 이상하게 오이지에는 손이 안 가요.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반찬이거든요. 따뜻한 밥에 수요예배 끝나고요, 오늘은 안 먹을 겁니다. 수요예배 끝나고요, 따뜻한 밥에 거기에 찬물을 싹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숟가락을 딱 뜨면 따뜻함과 차가움이 오묘하게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오이지 하나를 딱 먹으면요, 더운 여름날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집사람이 말려요. 너무 먹지 말라고. 나 먹을 거 없다고.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살다 보니까요,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잘 안 먹던 음식도 제가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안 먹던 음식도 지금은 집사람도 좋아해요. 제가 안 먹던 음식인데 집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지금 저도 너무나 좋아해요. 식성도 비슷해지더라고요. 사고방식도 비슷해져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생김새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고 여기저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입에 거품을 불고 말을 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초본을 떼봤습니다. 초본을 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떼봤더니 이사를 49번 했더라고요. 그거를 안다고 저를 아시는 겁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학위가 많다고 신학적인 논리를 잘 전개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섬기는 성품, 순종의 성품, 이런 것들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수요예배 설교하러 제가 딱 올라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다 닮으셔서 제가 감히 어찌 예수님 앞에 설교를 하겠습니까? 들어야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영도교회에 와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영도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I로 시작해서 아비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 중간에 요한은 영적인 청년을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요한이 13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젊은이들, 청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청년을 상태로 넘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아, 내가 청년이구나, 내가 청년, 영적으로 내가 청년쯤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첫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구나. 내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상대를 향한 싸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13절에 악한 자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청년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영적인 대상을 아는 싸움이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과 그 상황과 문제 그 뒤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핍박,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보는 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사단에게 이용당해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내가 깨닫고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왜요? 영적 싸움이니까. 사무엘상 나오는 한나가 그러잖아요. 분인나가 계속 격분케 하잖아요. 절대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영적인 젊은이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지금 너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 아니야. 영적 싸움이야. 그 뒤에 그것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 너희는 그것과 싸워야 돼. 그래서 처음은 좋은 동기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열매는 좋지 않은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에 어긋나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쓰는 그 영지주의자들이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나눌 때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현대판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다투는 사람한테 사랑이 있습니까? 갈라지는 사람한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면 실수를 하는데요. 그 안에 사랑을 놓고 하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청년들은 이걸 보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고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여러분, 악한 영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사단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패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계시록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패한 그 사단을 대상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니까,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요, 얼마나 이 싸움이 편합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싸우려니까 힘이 들죠. 내가 사람과 싸우려니까 힘이 들죠. 비위를 맞추려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여러분을 손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보호 안에, 예수님의 그늘 아래,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 그분의 인도하심 밑에 있는데,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래요.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너희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이 방법도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점쟁이 여자 기억하시죠?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큰 트럭이 옆에서 달릴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또 주변을 이렇게 감쌀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그 크기에 압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옆으로 와서 나를 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안에 실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무서울 것이 없던, 그리고 막 덤프트럭, 큰 트럭들이 막 다니면 무섭잖아요. 막 하면 무서운 거 없이 막 다니고 있으면. 그런데 저 앞에서 경찰이 손짓만 하면요, 순한 양처럼 앞에 가만히 서요. 왜 그래요? 경찰이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경찰의 제복을 홀라당 벗겨놓고 평상복을 입힌 다음에 손짓하라 그러면요, 절대 안 서죠. 안 씁니다. 경찰이 손짓을 하는데 세우지 않으면요, 단순히 안 세우고 세우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경찰에 대한 그냥 도전이에요. 도전. 그리고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이 악을 대적하는, 이렇게 쫓아내는 거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딴 종교는 살살 달래서 보냅니다. 화가 난 것 같으니까 심청이 잡아서 던져야 되고요. 맛있는 걸 줘야 되고요. 세상 어떤 종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대적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있으니까,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히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젊은 단계들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나 좋으나 싸워야 되는구나. 이거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계속 구원받았을 때처럼 한 1, 2년 정도의 그 믿음 가지고요, 10년, 20년, 3년, 30년 그렇게 우려드시면 안 돼요. 사골도 그렇게 우려먹지 않습니다. 정신연령이 그냥 1살로 있으면 몸이 큰 사람을 어른아이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장성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장성하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했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고, 힘든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사람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상황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하라고 지금 부름받은 군대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좋은 이야기, 좋은 강의 듣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알아서 잘난 체 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사역하는 것도 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목장하는 거요, 상 공부하는 거요, 다 영적 싸움입니다. 내일 목, 금, 토 우리가 계속 지금 3주 동안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 기간이거든요. 이거 그냥 시간 때우는 거, 여름이라고 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지금 그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지식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겁니다. 솔직히 수요예배 오시는 분은 태아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시작되는 분들일 겁니다. 최소한. 이 안에는 젊으신 분들, 젊은이 분들,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아비도 있을 겁니다. 아이는 청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은 아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공격이 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힘들다 그리고 주저앉지 마시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